하늘과 영생. 왜 우리가 이거 6개의 돌 항아리를 아고가에 잘 채워야 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그만큼 굉장히 견고해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 7 족속이,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이 어떤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고 이놈이 나갈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놈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출산이 돼야만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우리를 보내느냐 하면, 결국은 요단강은 회개하고 제사함이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잠깐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좀 똑바로 보고 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각각은 율법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세계로 나누어 놓고, 하늘의 보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나누어 놨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에베소서 우리가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말일되면 뭐가 됩니까요? 통일이 되거든. 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 될 지점이 언제냐면, 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멸하고 이제 율법에서 이제 진리로 들어갈 그때인데, 결국 여기서 왜 이제 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온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요 이름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해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한 일시적인 해가를 우리 가운데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해갈이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목축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그 해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진리의 지식을 들어서 이거를 돌 항아리 6개 이제 아고가이 채워갈 때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여기서 오는 게 이제 성령의 선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말일이 되면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도 많은 사람이 바로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이 자체를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인 예수님과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이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이 절대로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를 모르니까 이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 피로 그냥 구원이 되고, 피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로 해서 막 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피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는 뭘 쫓아놨습니까? 율법을 쫓아난 거예요. 피는요, 피의 세계는. 그 성경 자체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지점은 피가 아니고 그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도 최후의 만찬 때 그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린 그 비밀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오지 아니하고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잔을 주면서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언약의 피를 우리 가운데 주면서 결국 고된 11장에 와가지고 11장 23절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내 주잖아요. 결국 피와 잔과 몸과 잔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까 봐요. 전한 것은 받은 것은 곧 주 예수께 잡히던 그 밤에 이제 떡을 가졌는데, 이 떡을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은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해줘도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떡 자체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귀신을 쫓는다든가 병을 나숫는다든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든가,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많이 행하면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종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 떡에 관한 얘기는 왜 하지 않았냐면, 이건 해줘도 모르고 단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뭘 전해놨어요? 십자가에 도인 피를 정했을까요? 몸을 전해놨을까요? 사실 몸을 전해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몸을 다 증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왜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가니까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가는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요. 그게 전부 다 피를 증거한 게 아니고 몸을 증거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피로 몸으로 이 자체도 구분점이 안 생기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와 있는 가운데 이제 말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이 시온산이라는 꼭 이 산에 굳게 선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다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냥 두 번 얘기 안 해도 그냥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서요 어떤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추수의 종을 부를 때고 또 더 나가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가서 제칠 안식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서 이미 몇째 인을 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 다섯째 인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째 인 때는 여러분 나가서요 꽃갱이 들고 나가서 땅을 파서 이 농사를 지을 때입니까? 아니면 낫들고 준비할 때입니까? 낫들고 준비할 때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로 몰라요. 그냥 꽃갱이 들고 나가가지고 추수할 때인데 막 그걸 막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꽃갱이 들고 나가서 그 땅을 기경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육신의 생명운동이에요. 결국 그 육신의 생명운동은 율법 아래서 일시적인 해갈을 주는 세례 요 안에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해갈이 되는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목말라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보여주고 넘어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오만 것을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해갈을 통하여서 그것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말일까지 가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아구까지 차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빛과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이 둘 중에 한 길이에요. 빛이면 반드시 세상의 빛을 깨달아서 참빛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거 자체가 안 되면 내가 일시적인 세례 요한의 해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예수를 통하여서 각각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성령을 깨달아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 몸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다시 어디로 갈까요? 어둠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 않아도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어둠에 가서 율법 아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서 육신 안의 생명의 운동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잘 못 가르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일구고 사람을 모았으면 목회가 성공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요. 그런데 목회가 여러분 성공하고 안 하고는 천하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했어요. 한 영혼하고도 안 바꾼다는 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 아사셀 양으로 끌고 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주의 종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지. 100만 명을 일구었어요. 한 사람도 못 데려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까지는 100만 명 데려왔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100만 명 끌고 와서 그 100만 명을 데리고 전부 다 얘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바울, 요한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다 알고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주라고 해요. 그냥요. 예수자도 아예 안 넣어요. 아예 예수도 안 넣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왜 그 앞에 주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16장 내용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요?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 앞에 주자가 들어있는 중간에 예수를 넣어놓은 거예요. 왜? 간수가 예수를 못 만났거든요. 아직도요. 예수가 주라는 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일에 전도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자를 넣을때까지 주만 얘기합니까?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주자만 넣는단 말이에요. 왜? 바울과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 더더욱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뜻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왜 이 밤에 보세요. 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은 지금 몰라요. 이건 성령이 와야만이 알 수 있는 이 몸의 비밀은 성령이 와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이 피에 대한 관한 것을 증거한 게 제사함을 증거한 게 아니고 결국 이 떡을 들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걸 쫓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의 육체 속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내용이 최후의 만찬 때도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요, 이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떡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24절 가봐요. 자,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내 몸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했어요. 내 몸이다, 몸. 피가 아니다. 몸이라는 얘기는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요?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인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 25절 가보면 바울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 피도 결국은 예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죠.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이게 결국 26절에 가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뭘? 죽으심을 뭐 하는 겁니까?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면 피입니까? 몸입니까? 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몸을 드리는 거고, 몸을 가르쳐 줘서 결국 이 피가 아닌 이 떡을 통하여서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성경 전체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잘 깨닫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피에 대한 율법의 증거가 아니고 몸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복음서 뭐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도요, 나중에 이런 복음들을 많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제 비밀 가운데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왜 지금 진리의 지식을 이 돌항아리 6개의 아구까지 채우고 가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로 오잖아요. 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뭐만 증거합니까요? 진리만 증거해, 진리. 진리만 증거하지. 성령은 병 고치고, 성령은 능력 행하고, 성령이 믿음 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축복을 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고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음의 때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 이세벨, 아합 연합하여서 이제 빌라도하고 이제 헤롯이 결탁해서 결국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미혹하고, 그와 같은 나온 이제 아합의 그림자로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나왔어요. 결국 밀라노 침략을 내린 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나누어져야 돼. 이게 안 나누어지면요, 여러분이 잘 안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이 팍팍 안 들어온 것은 아직도 여러분 깊숙한 곳에서 이 삼위일체를요, 잘못된 어떤 교리라는 것을 강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버리고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뭘 인도하는지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깨달아.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이 몸을 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몸을 드리면서 이 떡을 주면서 왜 아무 언급을 안 하느냐 하면, 언급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그 한번 나오잖아요. 7장 38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봐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 결국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있는데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결국 이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생수는요, 일시적인 해갈인 세례 요한의 궁창 아래의 물입니까? 아니면 궁창 위의 물입니까? 위의 물이에요, 여러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위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해갈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뭐 합니까요? 자, 회개하고 뭘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돼야만이 이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일시적인 해갈은 세례 요한한테 맡겼지만은 이 궁창후의 물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수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왜 못 줍니까? 땅에 속해서 안 돼요. 땅에 속해서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25절부터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다시 가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다?
자, 왜 여러분 여기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는 성령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것을 못 전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뭐 하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가기 전에 최초의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 역시 또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궁창 위의 물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뭘 줘야 돼요? 세례를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로서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왜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할 자는 내가 아니고 너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면 이 복음을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여기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가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결국 누구다? 신랑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게 다 신부예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영적으로 돌아가면 여자예요. 신부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취해야지. 오늘날은요, 신부가 다 취해요, 여러분요. 신랑을 다 찜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영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하여서 영적인 이 마지막 끝날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로 말하면요, 이 물의 심판 직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끝날은 물 심판이 아니고 뭘 심판요? 불의 심판 직전에 와 있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말했잖아요. 자연도 모든 환경도 너희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다. 핑계치 못한다. 그런 것처럼 이 신랑이 반드시 신부를 취하는데, 오늘날은 누가 신랑을 취합니까요? 신부가 신랑을 취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 지금 마지막 말이 끝부분에 지금 직전에 다섯째인 때 와 있다는 것을,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뭐였다? 이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육으로 보면 남자지만 영으로 가니까 누구였어요? 신부였다니까, 여러분. 여자였다니까. 세례 요한도 여자예요. 여러분과 우리 다 여자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신랑의 음성은 아무나에게 들러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옵니까?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으면서도 진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의 뜻은 알았어요. 율법은 그대로 받았다니까. 죽어가지고 내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가, 자기가 이 지금 살고 있는 몸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때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7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고 안 나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요 이름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진짜 말일에 추수할 종으로 갈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이야 큰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 목회를 좀 성공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진짜 신바람 나겠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영광의,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아사셀 양을 찾아낸다면 그 종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종이고 주의 종이라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요 이 복음을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결국 세례 요한도 여자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장입니까 7장입니까 그거 가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남자가 여자를 낳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요. 예.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그 여자를 낳은 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니까 하와가 이 아담을 낳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낳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하고 신부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음성을 마지막 여기서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비밀. 자기도 신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 한 남자 신랑, 나는 한 여자 신부로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보니까 역시 나도 하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왜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의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10개월의 이 양수 속에, 이 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 이 물과 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거듭나고 팍차고 세상으로 나오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10달 동안 모든 사람을 양수 속에 두었다가 거기서 팍차고 나오는 것은 이제 영으로서 거듭나야 될 이 의미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뭐예요? 그림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 세상을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기쁨이 충만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결국 어디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누가 죽은 자들에게 뭐가 증거된다?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얘기했다. 죽은 자. 죽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 창세기 3장 14절에 플래시가 된 이 몸을 믿음으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진리 지식을 6째 돌 항아리 채우는 게요. 이게요, 여리고로 가기 위함이에요. 여리고. 여리고가 여러분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리고가 뭐가 여리고예요? 우리의 육체가 여리고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가지고 6,000년 동안 여러분과 우리를 완전히 이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육체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먹고 있는 이 자체를 왜 여러분이 일시적인 해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궁창 아래 물을 통하여 먹고 바로 이제 뭐가 선물로 와요? 성령이 선물로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여리고 가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세 동안 돌아야 되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 동안 뭐까지 부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지정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행한 게 신하의 아들 고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 그래서 결국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보인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피를 증거한 게 아니고 당신의 몸을 증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줄 모르고 무조건 기사와 이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일시적인 해가를 통하여 율법 아래 전부 다 저주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한번 가봐요. 고전 15장 58절입니까? 자, 고전 15장 58절에 가보면 바울이 31절에 부득불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자,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나중에 영해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경고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이제 이 첫 열매 20절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45절부터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했고 마지막 아담은 퀴크닝 스플릿이라는 설명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율법의 세계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결국 십자가 후에 진리가 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지점까지 나가야 구원받는 것을 다 설명하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이제 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9절에 무슨 얘기를 했어 보세요. 자, 좀 더 57절 올라가 봐요. 56절인가 57절인가 보세요. 자, 사망에 쏘는 것은 결국 이게 뭐냐면 죄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가 결국 죄의 권능은 뭐냐? 또한 여러분 율법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합법적으로요 하나님께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 어디 아래 가두었을까요?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려요. 그러면 죄 아래 가두는데 이것이 결국 율법을 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그 율법의 권능은 결국 죄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마귀 수하에서 항상 여러분 사망의 몸에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바로 받고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그래서 아무 때나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보세요. 각각이라는 이 단어도 못 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분명히
예수와 그리스도를 두고 각각이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각각이라는 것은 율법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다 넣어놓은 율법의 세계는 바로 예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아래 없을까요? 율법 아래 오잖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율법 안 믿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걸 모른다니까. 바울은 땅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죄 있는 무슨 모양? 육신의 모양은 육신에다 죄를 정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육신에다 죄를 정한 그 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누구라? 예수라고 불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 보세요. 1장 그런 얘기, 3장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30절에 가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제 신랑이다 얘기하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로도 여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31절에 벌써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이 왜 이미 여러분요 28절에 증거할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라 그랬거든요. 당신이 아니라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랑 그리스도. 왜? 자기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이 그리스도가 되기 전 십자가 전에 사람으로서 마지막 궁창유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 하늘에서 뭐가 임한다? 영이 임한 걸 보고 아들인 걸 최초로 알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이제 방해만 되니까 아직도 가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헤롯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제 문제를 우리 가운데 결국은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결국 외치는 마지막 끝부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자기 문적이 목배임을 당할 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목배임의 구원이 서가에서 11장에 보면 자기 민족 3분의 1들이 결국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율법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알아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것을 깨달아서 엘리야와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도 거기서 함께 죽음을 당하는. 왜냐하면 엘리야는 산채로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왜 그래서 자기는 왜 세례 요한은 못 전하냐면 땅에 속해서 안 돼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이 몸이 아무리 율법에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거할 자는 내가 아니고 너희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귀신 쫓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와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이 진리로 인도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세요. 38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얘기는 결국 38절은 회개하고 제산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올 것을 주님은 여기다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이 떡을 주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그 이유를 주님은 간접적으로 결국은 여기라는 나를 믿는 자는 결국은 궁창 위의 물인데, 이게 일시적인 해갈이 세례 요한의 궁창 아래의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나라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나를 믿는 자. 결국 이 나를 믿어야 되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로 가기 전인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느냐 하면 결국 이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을 여기다 지금 주님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직접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사도 요한이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성령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일서 5장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성령에 관한 것을 못 써요.
그래서 여기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요, 성령을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을 지금 언급한 건 아니고, 그래서 39절에 바로 그 답이 나오잖아요. 39절에 그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8절의 내용은 결국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성령이 와야만. 나를 믿는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은 반드시 누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건 남. 그러면 성령이 병 고치고 성령이 구원 주고 성령이 믿음 주고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경에도 없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걸 밝히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는 이 출산에서도요, 이 성령이 절대적인 여러분의 우리의 마지막 도움이 있어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진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결국 마지막 7째 나라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래서 왜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쳤다, 살아났다, 어제 몇 시? 7시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율법의 세계 밀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 뭐가 되는 거예요? 보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요. 그 길밖에 없어요. 육적인 세계에서는 100년 후에 보리를 심으면 100년 후에 보리가 나요. 그건 육의 세계다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보리를 심으면, 결국 밀을 심으면 보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로 돼요? 자기의 뭘 들였어요? 몸을 들여서 된 거예요, 여러분요. 몸을 들여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율법에 증거된 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지만, 그것도 결국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회개하고 제사함도 유하다 안 하다? 효력이 없다. 반드시 죽어야만이 그 피조차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요, 전부 다 뭘 전합니까? 보리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리떡 5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5개는 결국 부활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면서, 물고기 2마리가 거기 올라가 있는 천지창조의 비밀 가운데 물고기 2마리는 결국 천지창조 셋째 날 보니까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나온 묻이 있어요, 없어요? 나온. 예,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결국은 거기에 주님의 손에 올라가 있는 이 물고기 2마리는 결국은 그 바다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보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거기다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놓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일곱 수를 우리가 오건데 주는 그런 비밀도 여러분 앞으로 기사와 이적 사복음서를 통해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가운데만 이 영광, 요한복음 12장 맞죠? 23절. 인자가 뭐 할 때가 왔다? 그렇죠. 그래서 밀로 율법의 세계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은 밀이에요, 보리예요? 보리가 돼야만이 구원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요, 부활한 보리인 그리스도가 안 되면 결단코 여러분 인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아직도 성경에 있는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 아래에 있으면 그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그게 성경에 있지 않은 예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하잖아. 너희들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잠시 동안 갔다 오니까 또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다 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보니까 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 그들이 뭘 보고 그걸로 다 미혹된 줄 아십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다 미혹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자. 만약에 기사와 이적을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따라간 거짓 선지자들보다 100배 날 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더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더 행하지. 뭘 보고 따라가느냐? 그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뭐 돼 있다? 가장되어 있으니까. 자칭 사도고 스스로 자기들이 사도라고 칭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이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율법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이래버려요. 그러면 예수와 이 성경 대고, 아니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왜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똑같은 거야. 뭘 그걸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냥 따지고 믿어.
그냥 믿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다 속아 있는 게 지금. 그런 말이 베드로, 그런 말이 바울, 그런 말이 사도 요한이, 아니 한 절도 필요 없어요. 한 단어라도 있으면요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한 절은 고사하고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믿고 있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 7장 38절 내용도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성령을 바로 와야 되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왔다 안 왔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하여 얘기하고 16장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가 죄다? 너희가 나를 뭐한 거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배에서 뭐? 자, 그렇게 죄가 뭐냐 하면 나를 안 믿었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라는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일시적인 세례 유한의 해가를 통해서 율법에 빠져버려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다 쏘가 있거든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려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보니까 죄가 뭐냐 보니까 나라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뭐다?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사망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세미나를 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안 읽었습니까? 예? 무슨 날개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니까. 예. 결국 그래서 그 성령은 오늘날요 그들 세계에 가보면 성령이 믿음도 줍니다. 그들 세계에 가면 성령이 병도 고칩니다. 그들 세계에 가면 성령이 귀신도 쫓아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또 뭐까지 줘요? 구원도 준다고 가르쳐요, 여러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령이 둔갑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할 사람은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 삼위일체 똑같은 사람들이야. 셋 중에 누구만 한 사람만 믿으면 다 아이고요. 이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단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이걸 전부 다 마귀가,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도요. 말일이 돼야지 여러분 이 복음을 주님이 이제 그곳에서 알고가 쭉쭉이를 나누어낼 때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만민이 깜깜함이 모든 아구까지 뭐 해야 돼? 다 차고 깜깜함이 다 가려워야 돼. 다 소경이, 작년 코끼리 얘기 모양 다 소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결국은 선지서 전체 예언이 다 그거 아닙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줄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 6장 잠깐 가봐요. 히브리서 6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이제 자주 내리는 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주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는 무슨 비일까요? 공창의 비예요, 여러분. 위에서 이제 이 비가 자주 내린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6절 가봐. 타락한, 자 7절. 자,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게 요엘서 2장을 통하여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거 결국 이것은 무슨 비입니까? 늦은 비 때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이 비를 흡수하여 이제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이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천지창조 셋째 날에 보니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땅이라니까, 여러분요. 이 바다는 뭐가 들었어요? 용이 들었다고 이사야서 27장 그렇게 말해요. 꼬불꼬불한 무슨 뱀? 리오야단이란 뱀의 세계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뿔이 몇 개? 10개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이 바다에서 나온 땅이라니까, 여러분요. 이 천지창조 셋째, 이 뭇.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밭가는 자들, 이 땅, 이 새로운 땅, 이 땅에 이제 합당한 열매와 합당한 과목을 맺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뭐하고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은 있고, 씨도 있고, 뭐가 있어요? 씨 가져 있어요. 그렇죠. 물하고 빛이 없으면 농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보세요. 밭가는 자들에게 자주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자, 이 비를 통하여, 이 비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여러분 묻히기 때문에 이 땅의 농사는요, 아래물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인다니까. 반드시 이 밭 농사는 위의 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돌항아리 예수가 아구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유대의 결례 따라 이게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는 구약의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견고한 육체를요. 예. 그래서 이 비를 자꾸 흡수하고 결국은 여기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눠주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빛이 준비되어 있고 물이 준비되어 있으면 셋째 날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밭이 드러나서 거기다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바울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흡수하지 않으면 이 밭가는 자는요, 결국은 여러분 8절에 가보면 바로 가시와 엉터기를 통하여서 저주받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말일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터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운 그 마지막은 뭐합니까? 불살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 가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가서 이제 야고보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보세요. 주의 강림이면요, 여러분 이때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까? 심판하러 옵니까? 이때는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한다는 다 뭐합니까? 살육시켜버려요. 불과 칼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해버릴 때단 말이에요. 이 강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강림 때. 자, 주의 강림이 길이 참으라. 여기에서 왜 이 땅을 말하느냐 하면요, 이 땅은 묻혀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묻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묻히 나온 이 땅은 선빛을 받아가 농사가 돼야 되고 궁창 위에 물을 받아야 농사가 돼요. 예. 이 궁창 아래에 물을 가지고 농사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무슨 열매를 바라보는데, 결국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귀한 열매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말일 부분에. 그래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런 비와 무슨 비? 그래서 이런 비 때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증거됐죠? 그래서 AD 300년경에 이미 이 모든 것은 밑둥치만 남기고 다 뭐 했어요?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말일 5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서 추수의 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늦은 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늦은 비 때가 이제 곧 6째 인을 떼면 이 늦은 비 때단 말이에요. 이때는 보세요. 복음이 일시간에 전 세계에 전도될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요, 두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한 단어만 줘도요, 그냥 알고 나옵니다. 왜요? 이 땅에 늦은 비 때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요? 공중전쟁이 시작되거든요. 미카엘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지금 사람들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속이는 영들은 다 들어올려 보내요. 공중으로 다 불러올립니다, 이 마귀가. 왜요? 마지막 공중전쟁의 사활을 걸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알게 돼요. 미혹당한 걸 또 알게 되고, 2000년 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런데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이 그때 이제 나누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아는 거와 믿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 알고 있어. 김 목사 당신이 얘기한 그리스도 나도 믿고 있다니까. 안다니까. 어떻게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봐.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다 믿고 왔는데 그거 다 알고 있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 믿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야고보. 그 의미를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행함 믿음이 뭔데? 자기 십자가하고 죽는 게 뭔데?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데? 자, 점차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믿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을 못 한다니까.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냐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정반대가 돼버려요. 조금 전까지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다 아는 거야. 그래 놓고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행한 믿음을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 그러고도 아는 거와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전쟁할 때 이 땅에요, 마귀들이 다 불 올리고 난 다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때 확인하기 늦었어요. 그때 늦었습니다. 왜요? 양심에 뭐까지 쳐버렸어요? 화인을 쳤거든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안 믿어요. 통곡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요, 공중전쟁을 치고 이 용이 땅으로 와야 하나요? 왈 때요, 그 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봐서 그 사람한테 다 붙어버렸어요. 무슨 수 받아요? 짐승의 수 다 받습니다. 이방인은요, 한 사람도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추수를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똑같아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나 요엘이 말하는 거나.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아라, 길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가 3장 7절에 가보니까 길이 참아라고, 인내하고 길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말,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요, 돌 항아리 몇 개?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도저, 마지막은 그것도 몇 바퀴, 7바퀴를 돌 게 남았다니까, 여러분요. 그 7바퀴 도는 자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할 거다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바르게 알아서 전적으로 거기에 도움은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악한 영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 예, 영계세계를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어디? 주의 강림이 뭐 했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요, 마지막 이때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올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요, 여러분, 아들과 영생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부분, 이 성령 부분을 잘 깨닫고 가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자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요, 조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의와 죄와 이제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 성령하는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가기 전이니까 감당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로 가기 전이다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도 오기 전이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놓은 그 길밖에, 그나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보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자기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아들로. 그런데 죽으러 가니까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육체 때문에. 그렇지만 왜 아직도 너에게 이런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결국 13절부터 설명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거리 하나, 무슨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진리의 성령과 진리라는 거하고요,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영예법에 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성령이 진리에서 파생된 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뭘 가지고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농부의 하나님, 포도나무의 그리스도, 가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에 관한 얘기는. 그래서 이걸 여러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게만 성령의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도록. 그 요한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비밀을 다 보고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의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결국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진리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얘기. 요일밖에 안 해요, 성령은요. 요일밖에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한다 안 한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안녕하세요 안 한다고 삐끗대요. 자, 말이 됩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장래,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뭐도 한다. 너도 할 것이다.
너도 할 것이다 얘기한 기사와 이적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요. 기사와 이적을 말한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거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야 안 돼요. 그 일을 할 거라는 얘기 되거든요. 다른 걸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장례, 그 내용이 장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요 장례일을 그가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장례인에게 알리시냐. 이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이 성령이 선물로 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가 율법 아래 온 거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분리점을, 여러분이 왜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바로 베드로, 바울, 요한이 얘기한 이 주라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을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으면 뭘 해야 돼요? 행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날 복음이 뭐냐 물으면 아는 사람 만나기가 별따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별따기예요. 영광이 뭐냐? 별따기예요, 여러분요. 그거 성경에 있는 영광, 성경에 있는 구원, 성경에 있는 믿음, 이거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됐는데, 성경에 있는 이 예수와 오늘날 믿고 있는 예수하고 이게 하늘과 땅이거든요, 지금요. 대다수의 사람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그냥, 물론 예수가 뭐가 됐어요? 제 얘기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게 곧 예수가 이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지금은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울은 다른 예수다 그런 거예요. 저는 다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로서는 모든 사역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제 그래,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요. 그걸 못 알아내고 그걸 몰라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그래서 다른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여리고에 가보니까 하루에 매일 엿새 동안 몇 바퀴, 한 바퀴씩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을 통해서 돌 항아리 6개에 뭐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 물을. 결국 이 물은 궁창 아래입니까, 위에입니까? 위에 물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성소에서 여러분이 출산할 때입니다. 내가 그 지점을 지금 여러분을 무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걸 채우고 번제단에 가야 되거든요. 이걸 채우고 번제단에 여러분이 가야 예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그때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데리고 이제 물동봉으로 가서 그 물동봉에서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옷도 갈아입고 이제 여러분 손도 씻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씻으라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돌 항아리 이제 진리의 지식이지만 태우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물이 올, 그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함께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요. 거기에서 마지막 7째 날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 것을 성소에서 여러분 오른쪽의 떡상과 좌편의 등대와 중앙의 분향단을 통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우리가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하냐면 결국 여리고는 우리의 뭡니까? 육체라니까, 여러분. 여리고는요, 우리의 육체예요. 이게 얼마나 견고한 줄 아십니까? 이 뜻을 깨닫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 피를 들였어요, 몸을 들였어요. 몸을 들였다니까, 여러분요. 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지금 6개 이 돌 항아리 지금 채우고 이제 번제단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이걸 채우고 가면 이제 번제단에서 엄청난 진리를 얻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 번제단에서 엄청난 진리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두멍만 가도 여러분 진짜 눈물이 펑펑 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진리, 지금까지 내가 깨달았지 못했던.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몸 씻고 여러분 성령하고 함께 이제 성소에 들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에 이 떡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게 되는가? 좌편의 등대는 왜 그거 갖다 놨는가? 네. 중앙에는 왜 분향단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있는가?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7바퀴 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그것을 깨달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믿음과 구원 첫째 항아리 지나왔죠. 복음과 십자가도 지나왔죠. 이제 세 번째 아들과 영생.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넷째 사랑과 은혜, 마지막에 이제 생명과 영광,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알고 이제 가야 돼. 번제단. 마지막 6째 항아리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는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니까. 왜? 전적으로 여러분이 가면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절대로 이 비밀을 못 깨닫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알기 때문에 누구만 둔갑시켜 놓으면 됩니까? 이 성령만 다른 영으로 둔갑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 아니라요 1000% 영원히 모든 사람을 다 속입니다. 이것만 딱.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요 방향만 바로 잡고 성령만 바로 알고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을 돌 항아리 6개 9가지만 채우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소에 들어가면 출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을요 여러분 전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바로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그래서 요한일서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 설명한 그 성령의 부분, 그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잠깐 좀 쉬었다가 제가 한번 설명하고, 이제 아들과 영생은 이런 맥에서 아들과 영생을 보면 여러분 간단하게 풀어져요. 모든 부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요 10분 동안만 휴식하시고요 계속 그 두 번째 강의